8월에 설교를 하러 오는 거는 적절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되게 부담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식사를 이렇게 못 하실 텐데 마음의 영의 양식이라도 제가 많이 드려야 되는데 엄청 부담됩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눈물로 베개를 적신 영혼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닦아 주시옵고, 세상을 등지고 마음이 동토와 같이 얼어붙은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 성령의 불로 녹여 주옵시고, 세상의 끝자락에서 원망하며 분노하는 폭풍과 같은 삶을 사는 자 있다면 주님께서 잠잠하게 명령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헛되이 성전들만 밟고 가는 자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시며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개척교회, 저는 그게 은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개척교회에 은사가 있으셔서, 개척에 은사가 있으셔서 시골에서 또는 도시에서 목회를 늘 개척을 하셨습니다. 도시에서 한 3년을 개척교회를 하신 기억이 납니다. 제가 중학교 때였는데 그리 회중이 많지 않고 그럭저럭 겨우겨우 살아내는 그러한 목회였었습니다. 또 임지를 옮기시게 돼서 그 교회에서 이제 사임하시고 이사를 가는 날 저희 아침에 집 앞에 사람들이, 이웃들이 많이 왔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환송 인사를 하러 오신 줄 알았는데 금방 현실을 알게 된 것이, 그 중에 한 분은 쌀집 아저씨도 계셨고 연탄집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등등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사 가기 전에 어머니가 아무래도 보증금 빼서 그동안 외상 줬던 거 이렇게 갚으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오라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모습을 중학생이었던 제가 뒤에서 이렇게 바라보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저의 인기척을 아셨는지 저를 돌아보시면서 그 상황이 좀 민망하신 거죠. 어머니 입장에서도. 그래서 저보고 이렇게 손짓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했던 그 모습이 생각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즘 말로 하면은 신학생 전도사님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넉넉지 않게 살아가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아마 오늘 이 모습에 잘 들어있다고 생각이 돼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무명입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이 사람의 스승은 유명하신 분입니다. 엘리사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고, 또 엘리사의 또 그 위에 스승은 엘리야라고, 다 엘리자로 시작하는데 다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였고, 엘리사의 제자들 중에 또 한 사람이 오늘 이 무명의 신학도였나 봅니다. 그런데 이 신학도가 하나님이 부름받아서 일찍 죽었습니다. 가정이 있었는데 아내가 있었고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아마도 신학생으로 살아가면서, 제자로 살아가면서도 넉넉하게 살지는 분명히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나마 그 남편이 죽고 나서 아내와 두 아들이 더욱더 힘들게 살아갔나 봅니다. 그래서 채무를 지게 됐고 그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자 그 당시에 룰에 의해서 채무를 못 갚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가족원들을 그 채권자에게 종으로 일종의 파는 거죠. 데려가는 거죠.
성경에는 두 아들이 다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아들이 다 같다. 오늘 지금 제가 이야기한 요약된 이야기가 열왕기하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지금 제가 얘기한 그 상황이 그대로 나와 있죠. 지금 두 아들을 데려간다고 하니까 상당히 이제 힘든 상황인 거예요. 이 여인의 이야기를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면 이 여인의 그 가정의 세 가지의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사실은 뭐냐 하면 그 남편, 그 신학생이 참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엘리사에게, 그 스승인 엘리사에게 또 능력 있는 엘리사에게 곤궁에서 찾아왔다면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심금을 울리지 않겠습니까? 나의 남편은 정말로 엘리사 당신을 존경했었습니다. 당신을 정말 사랑했었고 당신을 위해서 헌신했었고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야 엘리사가 뭔가 해주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엘리사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공경했던 사람이다 라고 그 아내가 증언을 합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누구랑 눈이 마주쳤겠어요? 저희 아내랑 눈이 마주치고 나는 자신 있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배우자는 차명호가 참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과연 증언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가족이 증언한다면 그건 진짜입니다. 저는 그래서 집사람이 저 설교할 때 이렇게 앉아와 있는 거 되게 힘들어합니다.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인가? 이 아내의 증언만큼이나 또 더 중요한 증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엘리사 그 스승이 나옵니다. 이 아내가 나의 남편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라고 물으니까 이 엘리사가 뭐라고 해요? 인정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마음이 그랬으면은 사람이 집안과 집 밖이 다 다른 거야. 이렇게 얘기할 법도 한데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인정하고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배우자도 그 스승도 그 미리 간 그 남편의 그 신학생의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을 다 인정했다. 그게 이 가정의 첫 번째의 사실입니다. 두 번째의 정황은 뭐냐 하면 남편이 죽은 후에 남겨진 이 가족이 정말로 재정적으로 힘들었다라는 걸 여러분 읽으면서 아셨을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과부, 남편이 없다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되게 천민으로 대우를 받았습니다. 외국인이나 고아처럼요. 원래 남편이 신학생일 때도 가난했었겠지만 남편이 죽고 나서는 더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채무를 많이 지게 되고 그것을 갚지 못하게 해서 아까 얘기했던 두 아들, 어느 정도였으면 한 아들만 가도 되는데 두 아들이 다 가야 되는 거 보면은 정말로 마지막까지 온 상황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단지 재물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단지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엘리사의 제자가 되는 것이 그냥 재물을 위한 거였다면 아마도 그 전에 왔었을 겁니다. 그 전에 와서 이 아내가
먼저 와가지고 아니면 남편을 득달해서라도 아니 이렇게 벌이가 안 돼서야 이게 살 수 있겠어라고 했든지 아니면 엘리사에게 먼저 와서 뭐를 좀 우리가 먹고 살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든지 등등 여러 가지의 이미 재정적 이야기를 꺼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까지 겨우 마지막까지 이렇게 온 거 보면 이 사람이 단지 하나님 믿는 신앙이 재물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좋게 이야기하려고 해도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신앙인은 그리스도인은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왜 마지막에 왔을까입니다. 결국은 돈 때문에 왔네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단지 곤궁함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마지막에 이 두 아들을 빼앗기기 직전이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부부로 만드시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부자로 만드실 생각은 없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주어져 있는 가정 안에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거죠. 단지 재물 때문이 아니라 두 아이가 빼앗길 지경에 처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이야기 뒤를 이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주신 세 가지의 축복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첫 번째, 하나님은 참된 위로를 주십니다. 참된 위로를 주십니다. 허드렛 위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참된 위로. 여기서 참되다란 말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유용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4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도 자기의 스승 엘리야 밑에서 제자로 살아봐서 압니다. 이 제자의 곤궁한 삶을 잘 알아요. 엘리사는 원래 농부였었어요. 이 소를 해가지고 결의해가지고 소를 밭을 갈 정도로 나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스승 엘리야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겉옷을 하나 던지니까 거기에 소명을 받고 그 소를 잡아서 백성들에게 이웃들에게 다 먹이고 자기는 빈털터리가 되어서 엘리야 스승을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스스로 곤궁함을 스스로 자처했고 그러게 제자의 삶인 걸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제자 아내의 이야기를 어찌 모르겠어요. 엘리사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죠.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하랴?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 별로 이렇게 위로로 안 다가오시는 것 같은데 눈빛들이 저는 되게 와닿던데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었는데요. 제가 처음에 가서 공부 지금도 못하지만 그때도 공부를 잘 못해서 겨우겨우 레포트 쓰고 영어도 잘 못하고 하니까 힘들어서 이제 큰일이 난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이제 기껏 유학 갔는데 못하고 한국 돌아가게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겨우 죽겠는데 그래서 얼굴이 사색이 돼서 막 돌아다녔나 봐요, 제가. 그랬더니 미국 동료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는 거죠, 길거리에서, 캠퍼스에서. 그러면은 왜 미국 사람들 만나면은 또 밝게 인사하잖아요. 뭐라고 인사해요? How are you? 이러면서 인사하잖아요. 너는 어떻게 지내니? 제가 지금 잘 지냅니까? 그러니까 사색이 돼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더듬더듬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지금 공부가 안 돼서 이걸 못 써가지고 이렇게 힘든데 교수는 다시 써오라고 그러는데 나 어떡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라고 대답을 하냐 하면요. 거의 열이면 열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You will be fine. 너 괜찮을 거야. It will be okay. 잘 될 거야. 뭐 걱정 마. Don't worry. 이러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언뜻 위로가 돼. 그거를 자꾸 들어보세요. 짜증이 나기 시작하면서 속으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어떻게 알아? 내 인생에 네가 어떻게 아냐고. 내가 원하는 거는 지금 누군가가 나의 이 영어와 형편없는 영어와 뭔가 좀 도움을 바라는 거라고. 만약에 그 친구가 내가 무엇을 해줄까? What can I do for you? 내가 뭘 더 해줄까? 이랬으면 정말 위로가 됐을 거야. 이거 프루프리딩이나 좀 해줄래? 그랬겠지. 이래도 위로가 안 되세요? 우리는 세상에서 그저 허드렛 말로 여러분의 자녀가 성적이 안 좋아서 뭐가 안 좋아서 여러분 뭐라고 위로하십니까? 괜찮을 거야. 하나도 도움 안 돼.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성적을 올려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묻는 것은 대단한 질문입니다. 정말로 위로가 되는 질문이고 정말로 실제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 꼭 그 질문을 받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주신 두 번째 축복은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참된 믿음을 주십니다. 참된 믿음. 허드렛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인생에 도움이 되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감동에 아마 저는 이 여인이 감동의 목에 메었을 것 같아요. 무엇을 해줄까 그랬으니까. 이 여인이 약간 머뭇거렸을 거예요. 틀림없이. 감동 더하기 하나 더 때문에. 대부분 우리는 도움을 줄 적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에게 지금 부족한 게 뭐니?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사는 뭐라고 물었다고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부족한 걸 얘기해야 채워줄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인생사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반대로 물었어요. 내 집에 있는 게 무엇인가? 갑자기 이게 혼란이 일으켜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그렇게 질문하면 내 집에 뭐가 있지? 너무 많죠. 너무 많죠. 집에 걸린 옷 개수만 쉬어보세요 벌써. 물론 입을 옷이 없는 건 알아요. 신발도 마찬가지고 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있는 거 너무 많잖아요. 그걸 다 말하라고? 이 여인이 순간 멈칫할 적에 이 엘리사가 다그쳐 묻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말하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알았어요. 이 여인이 부끄러워서 말 못하고 있는 걸. 왜냐하면 있는 건 딸랑 뭐밖에 없다고요? 기름 그릇. 기름 담긴 그릇 하나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랑 좀 다르죠? 그 당시에 그 기름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생활 필수품입니다. 그냥 생활 살면서 가장 필요한 그 무엇 하나 남은 거예요. 그 당시 기름은 음식에도 쓰고요. 아플 때 그냥 막 발라서 약으로도 쓰고요. 우리 향료로도 쓰고요. 여러모로 이렇게 쓰는 그냥 가장 필수품이에요. 그거 하나 딸랑 남았는데, 한 그릇 남았는데, 그래서 그냥 그거 하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도움을 줄까?
이 여인에게 그릇 한 그릇, 기름 그릇 한 그릇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열왕기하서 4장 3절에서 4절에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오직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무엇이 있느냐라고 묻는 것도 되게 당혹스러운데 이거는 더 당혹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좀 이렇게 좀 비판적 의식을 갖고 한번 상황을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이 여인의 이웃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이웃들, 여기 모든 이웃들한테 빌리라고 했으니까 모든 이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이 집안의 이 여인의 가정사를 잘 아시겠죠, 다. 그 당시엔 조그마한 동네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다 그 집에다가 쌀 한 톨 뭐 하나 다 빌려준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받으신 분은 없어요. 다 채권자들이세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오더니만 난 이 여인이 와서 문 두드린 것부터가 두려워.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것도 뭘 또 빌리려고, 뭘 달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와가지고 뭘 빌리라고요? 이것도 비상식적이죠. 빌리러 가는 것도 비상식인데 더 비상식은 자기가 정말 굶게 됐으면 뭐를 빌려야 돼요? 음식을 빌려야죠. 음식을 구걸해야죠. 빌리진 않더라도 그냥 줘 그러든지. 그런데 음식을 빌리라고, 아니 그릇을 빌리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빌린다는 건 뭘 의미해요? 갚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웃들이셔. 그 가정을 보건대 절대 갚을 수 없는 것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릇을 빌려가는 건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엑스트라 추가로 그릇이 여러분 삶에 더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갑자기 엄청난 잔치가 벌어져서 상상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막 몰려왔을 때 옆집에 가서 그릇을 빌리겠죠. 그런데 그럴 음식이 없는 거를 너무 잘 아는데 빈 그릇을 빌린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놈이 아니지. 이 사람이 이 그릇을 빌려다가 또 팔아먹으려나 보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고요. 이 여인이 한마디 원망도 안 하고 지금 저처럼 영악스럽게 논리적으로 따지지도 않습니다. 저라면은 그냥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현금으로 주세요. 그냥 일반적으로 너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냥 제가 현금 필요해요. 이게 있으면 이제 속 편하잖아요. 왜 무엇이 있느냐고 물어가지고 헷갈리게 해가지고 게다가 그걸 또 빌리러 가야 되고 요걸 더 얻어먹게 생겼고 더 망신살에 뻗쳐야 되고 왜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마음속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전혀 이런 반구 그런 게 없습니다. 어떻게 이 여인은 그럴 수 있을까요? 바로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했던 남편, 그 믿음을 받은 거죠. 그 믿음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여인의 집에 하나님이 엘리사가 뭘 부어주고 계십니까? 기름을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 6절에 가서 가만히 읽어보면 해석하기 나름일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건대는 아들들도 빌리러 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엄마도 빌리러 가고 아들들도 빌리러 가고. 제가 아들이었으면 저는 분명히 가출했습니다.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렇게 가난하게 빌려 채무자의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 또 아들까지 가가지고 또 그걸 빌리러 다녀야 되는 그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행했습니다. 분명히 그 아들들에게 우리 빌리러 가자 이렇게 하면서 엄마가
그 골방에서 몰래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건대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얘들아, 가난한 건 죄가 아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게 죄이다. 그릇을 빌리러 가고 그 그릇에다 기름을 담고 하는 이런 행위들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일 수 있겠지만 그것을 의심하는 게 진짜 부끄러운 짓이다. 우리 의심하지 말자. 우리가 그것을 너희 아버지, 우리 남편 그 믿음으로 배웠지 않니? 우리가 유산으로 받은 것은 돈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을 우리가 받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믿음을 주소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하나님 너무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주실 것 같으십니까? 텔레파시를 통해서 믿음을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쏴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쏙 집어넣어 주실까요? 그게 아니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까지 우리를 몰고 가시고 고통스럽게, 괴롭게, 이제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마지막까지 몰고 가셔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사랑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나에게도 사랑을. 여러분, 사랑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주시겠어요? 하트 모양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속에 넣어주십니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여러분 곁에 두실 겁니다. 일반적이었으면 다 도망갈 사람을 혈연으로 뭐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게 여러분 곁에 두실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시는 거죠. 지금 이 여인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막 넣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빌리기 힘든 이 상황인데 성경에는 빌려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빌려주셨다고요. 분명히 저 상황을 뻔히 아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의 상상으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거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감동시키시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이 이 가정에 주신 축복은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참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진짜 행복을 주십니다. 그 여인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기름 빌려온 거 요만큼 있던 기름을 여기다 부으니까 또 차고, 또 빌려온 그릇에다가 차니까 또 차고, 기름이 많아졌습니다. 그때는 기름이 화폐 단위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팔아서 빚을 갚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빚을 갚았다라고 하는 경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재정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열왕기 하서 4장 7절에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읽으니까 어디에 확 꽂히세요? 빚을 갚고에 꽂히세요? 두 아들과 너와 다 같이 잘 살아라 여기에 꽂히세요? 앞에가 해결돼야 뒤가 된다고요? 앞에가 해결돼도 뒤가 안 되는 경우 더 많이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빚 갚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공공함 속에서도 두 아들과
하나님이 주신 그것 가지고, 남은 그것 가지고 두 아들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의 핵심이라 이거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귀가 번쩍 뜨이는 문구가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가입니다. 이 질문을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있는가? 근데 우리는 계속 뭐라고 대답하냐면 무엇이 없는가를 대답하십니다. 저에겐 건강이 없어요. 우리 자녀에게 예가 잘 없어요. 사업에 저는 수완이 없나 봐요. 없는 것만 계속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무엇이 있는가를 물으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히브리 백성을 구원할 적에 모세가 나는 무능해요, 나는 안 돼요, 나 말고 다른 사람 뭐 이렇게 막 변명할 적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비슷한 질문. 내 손에 무엇이 있는가? 그렇게 물으셨어요. 내 손에 무엇이 있는가? 뭐가 있었죠? 손에 지팡이, 나무 막대기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영험한 그런 신령한 막대기가 아닙니다. 지팡이가 아니에요. 그냥 막대기예요. 흔하디 흔한. 그 흔하디 흔한 막대기 하나 가지고 홍해를 갈랐고 다 목말라 하는 그 사람들 수만 명을, 수십만 명을 생수를 냈습니다.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 여러분 잘 아십니다. 빈들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계속 제자들은 어떻게 사다 먹일까요? 이야기할 적에 예수님이 칠병이어 사건 보면 정확한 구절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너희에게 뭐가 있느냐라고 묻고 계세요. 우리들은 삶에서 좀 더 무엇인가가 부유해지고 행복해지는 방법이 아웃소싱, 무엇인가를 가져오는 거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학벌을 가져오고 재물을 더 가져오고 그 무엇인가가 자꾸 수입되고 축적되고 늘어날 적에 무엇이 더 좋아진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렵니까? 있는 것. 뭐 있으세요? 네, 하나님, 우리 집에는 그 누구와 비교해도 보잘것없는 가장 나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집에는 당장 내일 문을 닫아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초라한 그냥 조그마한 사업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로 무엇이 있는가를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못난, 부족한, 연약한 그 무엇을 내어놓기를 원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창피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 동래중앙교회는 우리가 자랑거리가 더 많습니까?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길 원한다면 우리 교회에 가장 작고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로 목사님을 모시는 그 중요한 자리에서 여러분의 자랑보다는 여러분의 부족함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 안에 또한 여러분 가정 안에 일어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받고 또 일주일 울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시고, 기쁘게 살아가게 하옵시고, 원망하고 절망하지 않게 살아가옵시고,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